박노인의 회갑 잔치가 한창이던 그때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한 명이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거지가 감히. 사람들이 놀라 외치는 순간 거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남촌 끝자락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곧 비가 쏟아질 기세였지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박노인 영감이 또 땅을 빼앗으려 한다던데. 물을 길러온 아낙네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누구 차례인가? 김첨진의 논이라더군. 거짓빛 문서를 들이밀며 당장 갚지 않으면 논을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지 뭔가. 아이고, 그 논이 김첨진의 3대가 일군 땅인데. 이를 어쩐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아낙네들은 옷깃을 여미며 서둘러 물동이를 들었지요. 그나저나 도씨 할멈은 보았나? 오늘도 박노인 댁에서 종일 일하고 왔다던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군. 쯔쯔, 불쌍한 양반. 아들 하나 과거 보러 보냈다가 30년째 소식이 없으니 이제는 돌아올 리도 없을 텐데 아직도 기다린다지 않은가. 허허, 그 집착도 참. 자식이 그리 오래 소식이 없으면 죽은 목숨으로 여겨야 하는 법인데 말이야. 바로 그때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비 온다. 어서 들어가세들. 아낙네들은 허겁지겁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는 순식간에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질 듯한 천둥 번개가 치고 골목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지요. 그 골목 가장 안쪽 지붕이 반쯤 무너진 초가집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씨 할멈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할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흐, 으흐. 비는 지붕 틈새로 새어 들어왔고 할멈은 새는 빗물을 받을 그릇조차 부족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하나가 젖어 있었고 할멈은 덜덜 떨며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지요. 도윤아, 내 아들 도윤아. 오늘도 오지 않는구나. 할멈은 빗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문풍지는 바람에 찢어져 나풀거렸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오직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고 남촌의 가난한 백성들은 긴 밤을 떨며 지새워야 했습니다. 도씨 할멈은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분이었지요. 할멈의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깊이 굽어 있었고 손은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바느질꾼이었으나 이제는 눈이 어두워 바늘귀조차 제대로 꿰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할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잣집 빨래를 받아다 하거나 남의 집밭일을 도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할멈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인내심이 깊은 분이었지요. 할멈의 가장 큰 소망은 단 하나,
30년 전 떠난 아들 도윤이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15살 되던 해봄, 과거를 보러 간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들이 죽었거나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수군거렸지만 할멈만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문가에 앉아 골목 입구를 바라보며 혹여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지요. 할멈의 작은 방 한쪽 벽에는 아들의 어릴 적 옷까지 한 벌이 곱게 개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이 공부하던 낡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멈은 가끔 그 옷을 꺼내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도윤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사서삼경을 줄줄 외울 정도였지요. 서당 훈장은 도윤의 재주를 아까워하며 무료로 그를 가르쳐 주었고 어머니 도씨 할멈은 품팔이를 더 많이 하여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할멈의 소망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도윤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박노인이 도씨 할멈에게 빚을 떠안기며 사사건건 방해를 놓기 시작했지요. 박노인은 한양 남촌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 기와집 5채와 논밭 수십 마지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인색하기로 악명이 높았으며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고 착취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노인은 도씨 할멈에게 거짓으로 빚 문서를 내밀며 은자 30냥을 당장 갚으라 협박했습니다. 할멸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박노인은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할멈을 구타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어린 도윤은 분노에 떨었으나 어린 나이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께 큰절을 올리고 반드시 벼슬을 하여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모자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뒤 1년, 2년, 3년이 흘러갔습니다. 할멈은 처음에는 매일 아들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림은 희미한 바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이가 과거를 보러 갔다더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소식 하나 없지 않은가. 필시길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어머니를 잊어버린 불효자일 게야. 하지만 할멈은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히 믿음을 지켰지요. 우리 도윤이는 곧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할멈의 입버릇이 되었고 세월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애처로운 집착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할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할멈을 불러다 온갖 허드레시를 시키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할멈은 묵묵히 견뎌냈지요. 언젠가 아들이 돌아와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할멈의 검은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었고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문가에 앉아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고 바람이 부는 밤이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 남촌의 낯선 거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거지는 온몸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때와 먼지로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요. 그의 모습은
흡사 산속에서 수십 년을 떠돌아다닌 거린 같았습니다. 거지는 골목 어귀에 멍하니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을 둘러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곧 그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를 경계하며 멀찌감치 피해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흉년에 거지 떼가 몰려다니며 도둑질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지요. 거지는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어딘가 목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 무너져가는 초가집 앞에서 거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도씨 할멈이 사는 집이었지요. 거지는 멀찌감치 서서 그 집을 바라보았고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박노인의 하인 둘이 도씨 할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할멈은 간신히 저항하려 했지만 늙고 쇠약한 몸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이 늙은 것이 감히 주인 어르신의 분부를 거역해 오늘 당장 은자 10냥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빼앗을 것이다. 거지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요. 하지만 그는 애써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지는 발걸음을 돌려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할멈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거지는 근처 주막 뒤편에 허름한 빈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쓰러져가는 헛간 하나가 있었고 거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지요. 거지는 헛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늙고 쇠약한 어머니가 매를 맞는 모습, 구원을 바라며 외치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찢어 놓았지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거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본 어머니는 너무나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외면해야 했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일어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지금 정체를 드러낸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거지는 품속 깊은 곳에 감춰둔 물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요. 그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지의 정체는 30년 전 떠난 아들 도윤, 그리고 지금은 임금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도윤은 집을 떠난 뒤 온갖 고초를 겪으며 공부를 이어갔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마침내 임금님의 총애를 받아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지요. 도윤이 이번에 내려온 곳이 바로 고향 한양 남촌이었습니다. 이곳의 탐관오리들과 악덕 부자들의 죄상을 밝혀내라는 임금님의 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막에서는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골목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헛간 안에서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때가 아직 아니다. 아직은. 도윤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집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갔던 그는 가진 것이라곤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머슴 일을 하고 밤에는
성균관 담장 밑에 앉아 몰래 글 공부를 했지요. 추운 겨울날에는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더운 여름날에는 곤주림에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한 약속, 그리고 박노인에 대한 복수심이 그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10년의 세월 끝에 도윤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나 벼슬에 오른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떳떳하게 뵐 만큼 높은 벼슬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도윤은 20년을 더 관직에 몸담으며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소문은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임금님은 도윤을 불러 암행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경은 고향이 한양 남촌이라 하였지. 그곳에 백성을 괴롭히는 악덕 부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경이 내려가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 올리시오. 임금님의 명을 받은 도윤은 마침내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의 신분 탓에 정체를 숨겨야 했지요. 도윤은 거지 행색으로 변장하고 고향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첫날 어머니가 매 맞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옵소서, 어머니. 반드시 모든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나이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거지 행색 그대로 골목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박노인의 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지요. 도윤은 마을 우물가에 앉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인 영감이 또 이씨 부인의 땅을 빼앗았다더군. 저번에는 김첨지의 아들을 거지 고발해서 관아에 잡아넣었다지 않은가. 그렇게 정보를 모으던 중 박노인의 하인 셋이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수상한 거지 놈 하나 있다. 필시 도둑질하러 온 놈일 게야. 하인들은 도윤을 둘러싸고 위협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소인은 그저 지나가는 거린일 뿐이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나이다. 입 닥쳐. 이 더러운 놈이 감히 말대꾸를 해?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도윤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몸을 웅크린 채 묵묵히 맞았습니다. 반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놈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 하인들은 도윤의 멱살을 잡고 마을 입구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 더러운 거지 놈. 하인들은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더 큰 아픔은 마음에 있었지요. 방금 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도윤을 도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군거리며 구경만 했습니다. 30년 전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매 맞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을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도윤은 그것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도윤이 맞아 쓰러져 있는 동안 그의 입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법은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훈장 한 분이었지요. 훈장은 도윤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거지가 무슨 말을 하는 게야? 법이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군장은 도윤에게 다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괜찮은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도윤은 물을 받아 마시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군장은 도윤의 눈빛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거지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학식과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지요. 혹시 자네 그를 아는가?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무식한거리니옵니다. 그런가? 내가 잘못 본 모양이군. 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편 박노인의 하인들은 주막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며 자랑했습니다. 오늘 거지 놈 하나 혼쭐을 내주었다네. 그놈이 감히 우리 주인 어르신 앞을 어슬렁거리다니. 잘했네. 저런 더러운 놈들은 때려서 쫓아내야 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주막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혹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 물건, 그까지 거지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겠나? 누더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네. 주막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윤은 여전히 마을을 배회했습니다. 밤에는 헛간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며 박노인의 죄상을 기록했지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마을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그때 누군가 천천히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온 도씨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허리가 굽어 있어 걸음이 매우 느렸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도윤은 순간 벌떡 일어나 어머니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으며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도윤에게 건넸지요. 어르신, 이거라도 드시게.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직접 받는 물, 그것은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할멈은 도윤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왜 우시는 게요? 혹시 많이 배고프신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저 할멈의 은혜가 고마워서. 은혜라니요. 이까진 물 한 바가지가 무슨 은혜겠어요. 할멈은 쓸쓸하게 웃으며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과 할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멈은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거지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어서 헛것을 보는구나. 할멈, 혹시. 도윤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옵니다. 그저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사옵니다.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동이를 이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멀어져 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헛간에서 품속의 마패를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에 반사되는 마패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지요. 며칠 뒤 마을에 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회갑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지요. 들었나? 박노인 영감이 회갑을 맞아 큰 잔치를 연다더군.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라 고을 수령 날이까지 모신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인색하기로 악명 높았지만 이번만큼은 재산을 아끼지 않고 화려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고을 수령을 비롯한 양반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앞으로도 마음대로 백성들을 착취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잔칫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박노인의 집에는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등불을 걸었으며 마을의 가난한 여인들을 불러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도씨 할멈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노인의 하인이 찾아와 호통쳤지요. 도씨, 당장 주인 어르신 댁으로 와서 일을 거들어라. 회갑 잔치 준비에 사람 손이 모자라다. 할멈은 몸이 아팠지만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유는 멀찌감치해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박노인의 집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전히 참아야 했지요. 그날 밤 도유는 박노인의 집 근처를 염탐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박노인과 고을 수령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령날이 이번 잔치에는 한양의 귀한 양반들도 오신다 하니 변변치 못한 접대나마 정성껏 준비하였사옵니다. 허허, 박 영감의 정성이 가상하오. 영감은 이 고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어른이 아니시오? 과찬이옵니다. 이 늙은이가 다만 고을의 평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뿐이지요. 도유는 이 위선적인 대화를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박노인은 백성들을 착취하면서도 겉으로는 선량한 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잔칫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도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칫날을 기다리며 두근거렸습니다. 누구는 구경거리를 기대했고 누구는 박노인에게 아부할 기회를 노렸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잔칫날 전날 밤 도유는 마을 외곽의 작은 냇가로 갔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물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우고 있었지요. 도유는 누더기를 벗고 냇물에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30일 동안 거지로 지내며 온몸에 묻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었지요. 달빛 아래서 도윤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때를 씻어내자 그 밑에는 단정하고 위엄 있는 선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주름이 졌지만 여전히 의연하고 강인한 기운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요. 몸을 씻은 도윤은 누더기 안쪽에 숨겨두었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하게 접힌 관복과 갓,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건인 암행어사의 마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유는 마패를 손에 쥐고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마패에는 이유스마 바여사 마패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30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도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살 소년이 집을 떠난 지 30년. 그 세월 동안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굶주림에 시달리며 공부하던 날들, 과거에 급제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날, 벼슬에 올라 정의를 위해 싸우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암행어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까지. 어머니.
이제 곧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도유는 마패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더기를 걸쳤지요. 아직 마지막 순간까지는 거지 행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실까? 3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받아주실까? 도윤은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녀는 이제 45살의 중년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 또한 젊은 여인에서 늙은 할멈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내일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겠다고 말입니다. 냇가를 떠나기 전 도윤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헛간에서 일어나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벌써부터 소란스러웠지요. 박노인의 집 앞마당에는 큰 천막이 쳐져 있었고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양반들은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멀찌감치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마패를 들고 싶다. 하지만 모든 증인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윤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임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도윤은 마당 한 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멈은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고 박노인의 하인들은 호통을 치며 재촉하고 있었지요. 이 늙은 것이 왜 이리 느려? 빨리빨리 움직여. 할멈은 숨을 헐떡이며 물동이를 나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동이가 깨지며 물이 사방에 쏟아졌지요. 아이고. 하인은 화를 내며 할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망할 늙은 것, 귀한 사기 그릇을 깨뜨리다니. 도윤은 이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하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30년 동안 벼슬을 하고 암행어사가 된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출세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박노인에게 복수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어머니 같은 억울한 백성들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이 불효자는 당신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효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그 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 오시가 되자 잔치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고을 수령을 비롯한 양반들이 모두 모였고 박노인은 상석에 앉아 기뻐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제 회갑을 축하해 주러 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오. 이 늙은이가 부족하나마 정성껏 대접하겠소이다. 양반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박 영감은 이 고을의 귀감이 되시는 어른이시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렴 마당 한 구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거지 행색을 한 도윤이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거지가 어찌 감히 이곳에. 박노인의 하인들이 도윤을 막으려 했지만 도윤은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거지의 것이 아니었지요. 누구냐, 감히 이 잔치를 방해하는 것이. 박노인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도윤은 마침내 상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박노인이 명령하자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도윤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마패였습니다. 사또. 고울 수령이 마패를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반들도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암행어사 출도요. 도윤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지요. 박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라니. 그게 무슨. 박노인, 내가 지은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노라. 도윤은 누더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단정한 관복이 입혀져 있었고 갓을 쓴 도윤의 모습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닌 당당한 조정의 관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씨 할멈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지요. 저분이 어사또라니. 하지만 할멈은 아직 그 어사또가 자신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어사또, 이 늙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옵니까?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가 가득했지요.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죄상을 지금부터 낱낱이 밝히겠노라. 도윤이 마패를 들자 박노인은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사또 나리, 이 늙은이는 평생 청렴하게 살았사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시는지. 청렴하다고, 허허, 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인가. 도윤은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일 동안 몰래 모은 증거들이었지요. 이 장부를 보아라.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땅 목록이 일일이 적혀 있도다. 거짓빛 문서로 10여 가구의 전답을 빼앗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5명을 옥에 가두었도다. 고울 수령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수령 또한 박노인의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공범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뿐인가, 내 놈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곡을 꾸어주고는 10배의 이자를 받아갔도다. 어린아이까지 종으로 삼아 부렸도다. 박노인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수단을 꺼냈지요. 어사또, 이 모든 것은 저 늙은 여인 때문이옵니다. 박노인은 갑자기 도씨 할멈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인이 제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 했고 갚지 못하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을 시킨 것이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은 너무나 놀라 말을 잇지 못했지요.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런 적이. 닥쳐라.
이 늙은 것이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박노인의 하인들이 할멈을 둘러싸며 위협했습니다. 도윤은 이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노인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방패로 삼으려 하다니 그 비열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할멈은 땅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이 늙은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박노인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이 여인의 말을 믿으시겠나이까? 아니면 이 고을에서 존경받는 이 늙은이의 말을 믿으시겠나이까? 순간 마당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윤의 반응을 기다렸지요. 할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가난한 백성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도윤은 천천히 할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도윤이 할멈 앞에 섰을 때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께서 왜?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가 천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다니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소이다.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고 진짜 죄인은 바로 이 자리에 있도다. 도윤은 박노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박노인, 내 놈이야말로 이 고을의 암적인 존재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을 괴롭혔느냐. 30년 전? 박노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소. 어미는 품팔이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했지요.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놈은 그 가난한 모자를 괴롭혔소. 거짓 빚을 만들어 어미를 때리고 아들의 미래를 짓밟으려 했지.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 듯 했지요. 그 아들은 어미께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떠났소. 반드시 벼슬을 하여 돌아오겠다고 맹세하며 말이오. 도윤은 할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멈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나요. 도윤이? 할멈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만져보았지요. 도윤이, 내 아들. 도윤이가 맞느냐? 예. 어머니. 이 불효자 도윤이옵니다. 도윤은 마침내 어머니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것은 눈물과 감격으로 가득했지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초라한 할멈이 암행어사의 어머니였다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괴롭혔던 그 소년이 지금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고 다시 박노인을 향해 섰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오직 단호한 의지만이 있었지요. 박노인, 내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겠노라. 도윤은 준비해온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째, 내 놈은 지난 30년간 거짓 빈문서를 만들어 15가구의 전답을 빼앗았도다.
김첨지의 논 두 마지기, 이씨 부인의 밭세 마지기, 최씨 영감의 집 한 채. 도윤이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울분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재산의 목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둘째, 내 노문과 나와 결탁하여 무고한 백성 5명을 옥에 가두었도다. 김첨지의 아들은 도둑질했다는 거짓 죄목으로, 박씨 총각은 싸움을 걸었다는 거짓 죄목으로. 고을 수령은 이 말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도 함께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셋째, 내 노문 군줄인 백성들에게 양곡을 빌려주고 10배의 이자를 받아갔도다. 쌀 한 섬을 빌려주고 10섬을 받아가는 악독함이라니. 넷째, 내 노문 빚을 갚지 못하는 집의 어린아이들을 종으로 삼았도다. 이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것과 다름없는 큰 죄악이로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기세에 눌려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내 놈은 세금을 걷는다는 핑계로 백성들에게서 돈을 뜯어내어 사복을 채웠도다. 그 액수가 은자 3,000냥에 이르는도다. 사람들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박노인이 저지른 죄악이 이토록 많았다니 그들은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지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인들을 불러냈습니다. 이제 증인들을 부르겠노라. 박노인에게 피해를 본 자들은 모두 나서라.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첨지, 이씨 부인, 최씨 영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증언하기 시작했지요. 제 논을 빼앗아 갔사옵니다. 제 아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옥에 가두었나이다. 제 딸을 종으로 삼아 갔사옵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박노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 늙은이가 잘못했사옵니다. 하지만 도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내 놈이 지난 30년간 괴롭힌 백성들에게는 용서를 구한 적이 있느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도윤은 고을 수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령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지요. 수령, 그대 또한 박노인과 공모하여 백성을 괴롭혔도다. 매물을 받고 눈 감아 주었으며 때로는 직접 거짓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 사또, 용서하시옵소서. 수령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단호했지요. 그대는 임금님께서 내리신 백성을 돌보라는 명을 저버렸도다. 관직을 박탈하고 국문에 처할 것이니라. 도윤은 다시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할멈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30년 동안 소식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이토록 고생시켰으니. 도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들 도윤아,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할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모자상봉,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어머니, 제가 왜 몰래 돌아왔는지 아시겠나이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밝혔다면 박노인과 수령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로 변장하여 모든 증거를 모아야 했나이다.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어머니께서 매 맞는 것을 보고도 외면했을 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할멈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어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어미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단다.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한쪽에서 늙은 훈장이 나섰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거지가 법은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구먼. 정말 법은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도윤은 마패를 다시 높이 들고 선언했습니다. 박노인은 즉시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되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먼저 돌려줄 것이니라. 박노인의 하인들이 주인을 결박했습니다. 박노인은 끝까지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그리고 고을 수령 또한 체포하라. 임금님께 죄상을 낱낱이 아뢰고 엄한 처벌을 내릴 것이니라. 수령도 결박당하여 끌려갔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이 고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요. 탐관오리와 악덕 부자들의 횡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릴 것이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어사또 만세. 도윤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이 모시겠나이다. 도윤아, 어미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도윤은 관아에 명을 내려 어머니를 위한 집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녹을 하사했지요. 박노인이 빼앗았던 땅과 재산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첨지는 논을 되찾았고 이씨 부인은 밭을 되찾았으며 종으로 팔려갔던 아이들도 모두 부모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도윤은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청렴한 새 수령을 임명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를 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반드시 목소리를 내십시오. 정의는 결코 백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은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임금님께 모든 일을 보고하고 어머니를 편안한 곳에서 모시기 위해서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도윤 모자를 전송했습니다. 어사또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어머니가 마을을 떠나기 전날 그들은 옛날 살던 허름한 초가집으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비는 사흘 전처럼 장대같이 쏟아졌고 골목은 다시 진흙탕이 되었지요.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그 낡은 집 마루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지요. 도윤아, 기억하느냐? 내가 떠나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단다. 예, 어머니. 기억하고 있나이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무게만큼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이 불효자가 30년 동안 그만하거라, 도윤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단다. 도윤은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신이 공부하던 책상과 책들을 발견했지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그것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윤은 그 책들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마루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지요. 그때 도윤은 무언가 생각난 듯 일어나 어머니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어머니, 30년 동안 이 불효자는 어머니의 발도 한 번 씻어드리지 못했나이다. 오늘만이라도 허락하십시오. 도윤은 빗물을 받아 어머니의 발을 정성껏 씻겼습니다. 그 발은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지요. 도윤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씻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효자로 자라주어서 어미는 참 행복하단다. 발을 다 씻긴 도윤은 깨끗한 버선을 신겨드리고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커졌고 모자는 서로 기대어 앉아 비 내리는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한 가지 물어보마. 내가 암행어사가 되어 이곳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 맞는 것을 보고도 외면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나이다. 그럼에도 내가 참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나이다. 그것이 진정한 효이자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도윤아, 내가 옳았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란다. 세상을 바르게 만들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효이지. 그리고 그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구나. 비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도윤과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그 끝에 찾아온 진정한 재회였습니다. 교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이다. 진정한 효는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를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더 큰 선을 위해 인내하는 것도 효의 한 부분입니다. 도윤은 3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았지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이자 정의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 참고 견디는 인내, 그리고 더 큰 선을 향한 의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더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